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54절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길종자도 앞에서 찬양이도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보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베드로를 보면 참 많은 힘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성경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성경에 가득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큰 부담을 가지고 좀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많이 힘이 되고 또 위로도 받고 베드로에 있어서 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ADHD, 과잉 행동 장애를 지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생각보다 말이 앞섰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득했지만 또 그만큼 사고를 많이 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베드로고 또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러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사고 칠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특별히 더 기도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나름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또 큰 사고를 치죠. 베드로가 친 사고가 얼마나 큰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정도로 아주 큰 사고를 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동지 모임 때도 나누실 텐데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궁극적인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 삶을 좀 뒤돌아보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정말 많이 마주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교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이 이제 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매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베드로 너밖에 없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누구죠?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다. 너는 나를 분명하게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진짜 충격적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아주 강하게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일이 없다라고 다짐을 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 고백만 놓고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3번이나, 1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라고,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한테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이때 자신의 진심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고백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진심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 고백이 내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란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행일치는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 성숙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고백대로 내 삶에서 얼마나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행동과 그 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진정성이요, 입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면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참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록 그럴 것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엄청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기 좋게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요 다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단순히 믿음의 고백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말로 드린 그 고백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할수록, 우리의 고백과 그 삶의 그 간극이 좁혀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고백이 삶에서 실현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온전히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하죠.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는 지체들은 베드로가 실패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그분의 그 섭리가 이 안에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연약함과 그 두려움의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이 안에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안에서 우리는요, 그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고백들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뤄가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미들을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신할 수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는 그것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그런 순간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그 질문을 해서 영국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어떤 기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럽 사람들은 스스로들 다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신앙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페이퍼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처럼 매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교회를 못 가고, 또 해가 쬐면 또 해가 쬐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이런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즌 크리스찬, 1년 중에 부활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어떤 절기 때만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윈 크리스찬, 소위 말해서 회색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크리스찬이고 평일에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말, 그야말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양쪽에 다리를 걸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을 좀 잘 돌아보면 어떤 크리스찬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트윈 크리스찬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을 넘어서 그냥 모든 것에서 보면 모든 것에서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서 비트윈 크리스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세요.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을 가지 않아요. 5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54절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뭐 그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그 고백대로 행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가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좀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최소한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오점은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멀찍이 따라가. 그럼 분명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다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음과 열정이 뜨거워졌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정말 수도 없이 했잖아요. 여기 있는 지체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수련회 때 아니면 뭐 집회 때 강사분들이 앞에서 막 그런 콜링을 했을 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아마 내가 볼 때 여기 분들 다 손 들었을 것 같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셨을 때는 다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앞에 나가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저 앞에 나가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맨 앞에까지 뛰어갔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 근데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그때 우리의 마음 다 진심이었어요. 전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삶은 어떠냐는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는데요, 여러분, 이 거리는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와 동시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저는 이 거리를요,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좀 딱 그 설교를 쓰고 막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팍 지나가더라고요. 양아치 신앙거리라고. 예. 갑자기 이런 말이 팍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예. 양아치 신앙이에요. 양아치 신앙이에요. 예. 그럼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을까요? 뭐 세 가지로 저희가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는지는 모르는데 베드로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병사들에게 이제 잡히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이, 그 공포가 베드로를요 붙잡은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과 그 공포에 베드로가 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혹시. 그러니까 다른 제자를 다 도망갔을 때 베드로도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짠하고 다시 나오시게 되면 그때 멀찍이 있다가 가장 먼저 뛰어가려고. 그러니까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풀려나나 안 풀려나나, 어떻게 풀려나는지 그걸 다 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등이에요. 신앙적인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병사들에게 잡혀있는 그 현실 앞에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따를지 자기 자신을 지킬지 이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다 싶었으면 그냥 도망갔으면 돼요. 근데 자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신앙에 대한 그 양심이 그 안에서 숨을 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3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지금 어떤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멀찍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예 도망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이 문제인 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는 이 점이요,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갈등하게 돼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갈등을 풀고 신앙생활을 한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신앙생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른 제자들이 도망친 것과 비교하면서요,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길지 몰라. 근데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 곁에 머물며 말씀대로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실제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님께 주옥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멀찍이 떨어진 신앙은요, 위기 속에서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도 듣고 또 은혜도 누려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게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영적 자양분을요 전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계속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 머물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예수님과 멀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것들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숨긴 거예요. 자신을 숨긴 겁니다. 근데 하나녀가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을 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닭이 울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딱 하고 마주칩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곧장 밖으로 뛰어나가서 비통하게 울며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렇게 비통하게 울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요 베드로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과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비통하게 울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선과 눈을 마주치니까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이 눈으로 베드로를요, 네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너 딱 걸렸어 지금, 나중에 좀 두고 봐, 이렇게 책망하며 욕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라면 이런 상황 가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욕을 했겠죠. 너 나중에 두고 봐, 내가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선 속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실패했지만, 지금 나를 멀찍이 떨어져서 너는 좀 따라오고 있지만, 지금 너는 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이 시선 앞에서요,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용서의 시선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만과 그 위선과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뚫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시선 앞에서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한 대로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들 우리 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결단처럼 전심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며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는요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과 그 연약함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용서의 눈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늘 품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가까이 붙어서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기억을, 이거를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붙들고요 언제나 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